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경건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사셨습니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알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경건의 비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용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젖이며 양식입니다. 이 자양분으로 연단을 받을 때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유일한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동력 또한 오직 경건의 비밀인 십자가 복음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대적자 사탄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복음이고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도 오직 경건의 비밀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요,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경건의 비밀,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경건의 비밀, 복음을 참으로 알고 크도다라고 하는 감탄을 하고 있습니까? 감탄이 나오고 있나요? 강단에 설 때마다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경건의 비밀이 너무나 커서 제가 하는 말로 감당이 안 되고 늘 표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표현의 한계를 늘 느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이 경건의 큰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며 경건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다른 서신서들도 그렇지만 디모데 전서는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바르고 굳건하게 서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경계를 주고 있는 책이에요.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가? 교회의 참된 터를 흔들고 훼손하려고 하는 대적자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사용하여 영적인 전투를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잘 대비하여 싸워서 이겨라 하는 그런 권면과 경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른 교훈을 막고 바른 교훈을 전하여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고난받는 모든 성도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함으로써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니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는 것과 또 그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진리의 기둥과 트인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어떠한 자를 세워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집사를 잘 세워야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가 잘 적용이 되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경건의 비밀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세우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우는 동력과 능력인 경건의 비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 경건의 비밀, 복음 진리를 거슬러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 파악하고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함을 4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맥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보시면 4장의 시작을 사도는요, 그러나라는 말로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뭡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죠.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위의 문맥에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경건의 비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다. 또 섬기는 능력이다. 근데 이어서 그러나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상반된 내용, 즉 사도가 말씀한 경건의 비밀,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동력이고 능력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건의 비밀, 복음 진리를 붙들고 이를 믿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여 그러나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를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가? 직접 계시해 주시는가? 아니죠. 오늘날은 사도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성령께서 그 계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또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 당시에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지금은 계시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고 알게 하신 성령께서는요,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도는 성령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후일은요,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 당시예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출몰하여 거짓 교훈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를 경계하는 서신서를 지금 쓰고 있는 시점, 이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와 거짓 교훈의 성행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죠. 그러므로 가깝게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시점이 후일이고요. 좀 멀리 봤을 때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시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배도와 거짓 교훈은 난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령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배도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건 여러분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는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귀신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직접 우리에게 거짓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입을 빌려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누구누구야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게 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을 알고 대비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사탄이라는 미혹하는 영과 또 하나님의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들어서 싸운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들어서 싸우시고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는가? 사람들을 들어서 막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들어서 말을 전하게 하는 말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의 적대감을 극렬하게 자극해서 물리적인 박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본질 자체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싸움인 것이죠. 때문에 복음 진리, 이 말에 우리가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복음 진리의 말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의 말이 나오는 거고,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한 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한일서 4장의 문맥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는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성육신의 동의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예요. 대신. 따라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그들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로 여김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활로 확증하시고 승천하시사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들은 전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도 따라오지 않고 다른 거짓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이건 뭡니까? 벌써 미혹이 된 것이죠. 마귀가 미혹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거짓말쟁이이며 미혹자입니다.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합니까? 태초의 에덴에서부터 아담을 거짓으로 미혹했고요,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진리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진리의 기준과 척도가 되게끔 미혹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 자기 현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이것이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시작이 되는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은 결코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사상들, 교훈들은 다 뭐예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교훈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교훈들이 무슨 옷을 입고?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무슨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래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러죠. 누구에게? 너희에게 나온다 그래요. 근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겉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은요, 겉모습만 봐서 모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양의 모습처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의 겉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양 같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젠틀하고 겸손하고 청렴하고 인자해 보이고 누가 봐도 양처럼 선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착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이리가 있다라고 그러죠. 따라서 그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들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표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전하는가 내용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흘리신 피만을 증거하면 정말 양인 것이고, 교묘하게 예수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기독교적인 그 외연을 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도 그 용어에 세상의 교훈과 철학을 아주 적절하게 섞어서 뱀의 가르침을 전파하면 뱀이나 이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진리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야, 저 사람 이거 독을 타고 있네?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은 어떤 식으로 세움을 받게 될까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세움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사도는요, 첫 번째로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함, 세 번째는 거짓말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회 서신에는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등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왜 이렇게 그 양심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양심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 주셨죠. 바로 이 양심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정반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양심이 인두로 도장을 찍은 것처럼 점점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인두로 찍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피가 나고 벌겋게 막 달아오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표피가 아주 딱딱해집니다. 이와 같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요, 양심이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반대의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마음을 씻기고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 아주 강팍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도 그 심령이. 이런 상태에서는요, 일단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죄를 지어도 별 찔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찔려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져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를 받았음에도 또 전파함에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전하면서도 그 찔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겠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돼서 전파하는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비진리를 전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보시면 감각이 없는 자 되었다라고 그러죠. 감각이 없는 자 되어서 자기를 방탕에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들으면 어떠해야 됩니까? 양심이 깨끗해져 있으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육의 소욕을 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양심이 굳어있으면 감각이 없게 되면 아니 어차피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망각하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는 악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에서 더러운 욕심으로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망각한 상태에서 계속 더러운 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다가 더욱더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복음을 망각한 것이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지 않아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방탕과 더러움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외식입니다. 외식.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교회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참 경건하다. 아, 당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네요. 야, 당신 같은 사람은 없네요.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기분이 좋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달리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선적인 행동, 외식함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동기와 맞물리게 돼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와닿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 경건한 척을 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딱딱해졌는지, 이 사람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단계가 문제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 것과 외식하는 단계는요, 교회 안에서 아직 치명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함이 아직까지는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듣는 자들을 죽이는 불의의 무기, 살상병기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요, 진실과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는 단순한 거짓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비진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신학이 같이 가요. 양심에 화인 맞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거짓말을 하지만 비진리를 진리처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이 이를 듣고 미혹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에도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면 나을 수 있지만 너무 늦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다 자신의 양심이 어떠한지
또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이 아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 이러한 극심한 타락에 이르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이요, 자신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알고 있다면 의도적 종교 사기꾼이지만 모른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진리를 거슬러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복음을 거슬러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참 처음에는 정말 복음에 열정 있는 사역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비진리를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요, 그들이 사탄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라고 사도는 증거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 사탄의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미혹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모습이에요. 사탄의 미혹은요,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은 물론이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아담과 하하가 사탄의 미혹에 당했어요. 따라서 미혹에는 안전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사탄과 귀신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날이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미혹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늘 경계해라. 늘 경계하며 자신이 진리 안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무섭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표현을 지금 보게 되는데, 아니, 마귀가 미혹의 영이고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마귀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적자 마귀도 단독적으로 사람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미혹이 안 되는 것이고 허용하시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가 저 욥을 좀 건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죠.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건들 수 없어요. 시험해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영이 활동하고 미혹하는 영이 활동할 때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가 너무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얼마나 복음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단을 따라가게 하고 미혹의 영에 빠지게끔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살펴서 복음에 굳게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검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너희가 거짓 것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미혹의 영의 역사로 심판받아 마땅한 너희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복음을 지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다. 그러니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귀신의 가르침, 이 귀신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아멘. 보세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는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 사상,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는 이 사상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성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을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부부생활, 성적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특성이 금욕주의로 나타난 것이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특성을 금욕주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 우리는 먹지 않아, 카톨릭의 사제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결혼하지 않아, 우리는 이런 걸 먹지 않아 하면서 성속을 구별하면서 경건주의, 금욕주의를 나타내는 모습,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를 하셨죠. 성경에서 계속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음식물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먹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채소를 먹게 하셨고요. 또 노아 홍수 이후로는 고기 또한 식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채소와 고기 먹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감사히 받으면 나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 여기서 뭐하라? 자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결혼 제정을 허락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 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요,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무절제하고 질서 없이 경계 없이 성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억지로 하는 금욕이나 금식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욕주의가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 모든 육체 욕구를 금하는 이 모습은요,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이거를 이제 자랑처럼 막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굉장히 홀리해 보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죄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만의 의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욕하는 행위로 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로 나의 의를 함께 자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나의 어떤 행위, 금욕적인 행위 이게 들어가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영원히 용납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용납받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이것을 자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게 된다면 이것은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욕주의가 과연 복음을 버리게 하는가? 저버릴 수 있게 하는가? 복음을 저버릴 수 있게 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나는 이거 안 해. 난 너희들과 달라. 난 결혼하지 않아. 나는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아.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뭔가 특별해. 이게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은총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라는 거, 기도한 행위, 내가 헌금한 행위, 내가 예배를 많이 출석한 거, 봉사한 거, 이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고 봉사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요, 그 행위가 자기 공로가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요, 어떠한 선한 행위가 나와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사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눈앞에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구나. 내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다. 자기의, 자기 자랑, 이거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데 우리 주께서 이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용납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를 아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계속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망각하게 되면 모를까? 이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경건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의 공통점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이에요. 자기 부인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혼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도 말라고 하므로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것을 즐겁게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속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주시고 또 음식물을 주심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를 통해 감사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구속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이 하고 배척하면 구속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은요,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이로 말미암는 열매, 생육을 위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친밀함, 영적 친밀함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부부라는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은요,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잖아요.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시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정한 것이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결구례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할 때 구약의 모든 제사나 규례나 이런 하나님의 도구들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 먹고 마시고 이런 규례들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개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의 음식에 관한 규례는 이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는 그냥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믿는 자들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왜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더한 걸까요? 이것은요, 믿는 자들이란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경건의 비밀,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해석을 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알고 자유함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지식이 얄팍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가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면 자유함이 있어요. 믿음이 작고 큰 거, 약하고 강한 것은 그냥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지식, 즉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넓게 알고 깊게 알고 있느냐, 이게 믿음 좋은 거고요. 좁게 알고 있으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적용이 안 돼요? 그 피가 잘 적용이 안 돼서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죄긴 죄지만 모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면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서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복음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악한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세우면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는 너희는 진리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혼인과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개인의 경건을 의미로 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사실 말씀과 기도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수단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화의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맥적 연결이 그래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았던 결혼과 음식이 거룩하게 변한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가 말씀과 기도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음식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결혼과 음식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받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혼과 음식은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임이 입증되며 주관적으로는 이를 믿는 성도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되는 점은요,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그 창조하신 것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더럽혀지지 않은 채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거룩한 선물들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요, 세상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성적 활동은 똑같이 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저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하는 사람은 창조하셨지만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주셨지만 간음이라는 욕구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음식물을 주셨지만 식탐도 함께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변형된 욕구입니다. 우리는 창조와 타락, 질서와 혼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선물을 받고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물질과 육체는 다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금욕주의가 신학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복음의 의를 붙들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게 하는 율법주의나 경건주의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복음으로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방탕과 방임, 무질서, 세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이 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복음을 아는 지식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선물을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절제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절제함은 탐욕이며 중독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남녀 부부 사이를 벗어난 성적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식탐으로 과식하여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훈, 미혹하는 영으로 인해서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점점 더 거짓 교훈이 기승을 부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더욱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의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뭔가 더하면 다른 복음이며 구원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치러졌으며 그 속죄가 우리의 의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복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무엇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 복음에 뭔가를 빼고 가리면 다른 복음이고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때인 만큼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못하게 하도록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총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귀신의 영과 미혹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거스르는 모든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교회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